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을 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 청년부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인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부서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영상 예배라서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랑 청년부 선생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설레는 마음과 소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만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로 가면 찬양하시면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정심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청년부 형제 자매들 또한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며 코로나19 이 사태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최낙천 전도사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 청년부 형제 자매들 선생님들이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함께 섬기는 신명의 전도사님도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래 우리 사랑 청년부는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를 하고 시작하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늘 건강하세요. 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모두 건강히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셨나요? 소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일을 바라는 것,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배가 고픈 사람은 무엇을 소망할까요? 배가 채워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소망하겠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내고 싶은 소망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일터에 취직해서 일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소망이 있고,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은 제발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각 지역에서 들려오는 이 코로나19 확진자 경보와 신천지 얘기 때문에 마음속에 소망은커녕 약간은 우울한 마음과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지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떤 것을 바라거나 기대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축복성이 뭐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셨고 오래 참으셨고 우리를 위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삶 가운데서 절망하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찾으시며 만나주시고 늘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1절 하반절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러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부모는 자녀가 아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 마음은 찢어지듯이 더 아픈 거예요. 그만큼 자녀들은 소중하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전부인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도 같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인된 우리들을 사망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갈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이 사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를 알아주고 계신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내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이미 사랑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았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하고 많은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고 부모님은 어떻게 모셔야 할지 많은 일들이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지면서 걱정을 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나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맞을까 의심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날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확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로마 제국의 억압과 여러 많은 유혹과 노골적인 멸시와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믿고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에 40일 동안 계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험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을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괴롭힘도 당하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노골적인 차별과 멸시를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살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3월 1일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독립투사들이 함께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라고 외치며 독립투쟁을 했던 3.1절입니다. 일본의 악랄한 지배를 거부하면서 싸웠던 이 독립투사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이 있음을 믿었으며 우리도 다시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정심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부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계속해서 교회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기 위한 교회의 결정이니 이해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당분간 인터넷 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가정 예배는 11010 가정 예배로 영상 예배로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청년부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